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9장 찬송입니다. 두부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의로움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삶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선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함을 드리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쇠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에서 내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용케하사 영령을 예견하시고 오늘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차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을 또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주며 저들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죽어가는 북녘 땅에 필요한 것은 민주화도 아니고 또 그것의 어떤 자유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 땅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민주화의 통일의 기운이 싹터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지만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감화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289장 찬송입니다. 제목이 다르네요. 주 예수님의 왕. 네. 다시 289장으로 그냥 네.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이게 옆 사람을 한번 딱 보세요. 어제 우리 조사대학 가서 배워가 본 건데 짝을 딱 치시고 옆 사람을 딱 쳐다보십시오. 없는 분들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당신은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당신은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매일 하루에 5번씩 듣고 살 수 있다면 당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그리고 난 당신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하루에 5번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는 잘 살 수밖에 없고 그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옆 사람이 되주십시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형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이웃이 되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문이 열리는 방법에 따라 미닫이 문, 여닫이 문, 회전문, 자동문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문의 기능에 따라서 창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쪽문이 있고 대문들이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문이 어느 방향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문의 위치에 따라서 그 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라고 하는 걸 잘 보면 그 문은 반드시 경계선에 만들어져요. 경계. 안과 밖의 경계에 창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담장 안과 담장 밖에 경계에 문이 달려 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경계는 사물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나누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쪽과 저쪽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선입니다. 자, 그러나 그 문은 경계에 있으면서도 그 경계 양쪽 영역을 넘어서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고 있는 통로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막혀 있는 건데 문은 그 막혀 있는 경계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계는 막힌 담으로서의 경계도 있고 열린 문으로서의 경계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피부를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의 피부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것과 세균을 막아주는 경계입니다. 언뜻 보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피부 곳곳에는 미세한 땅구멍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공기나 수분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피부는 닫혀 있으나 항상 열려 있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리회 교정 선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죄를 짓고 그에 따른 재판을 받아서 교정복, 우리식으로 해요. 죄수복을 입고 수용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담장 안에 계신 분. 여러분은 담장 안에 계십니다. 담장 안에 계신 분. 그 높여서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위문하러 들어간 우리 자신은 우리는 담장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 부릅니다. 오히려 담장 안에 계신 분들을 더 높여서 호칭을 하고 담장 밖에서 위문하러 들어간 우리는 오히려 더 낮춰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교도소의 담장은 일반 주택이나 공장의 담장보다 높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그 높고 견고한 담장에도 문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뿐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 교정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와 같이 잠시 방문하여 위문하는 종교단체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담장은 높고 견고한데 그 경계는 분명히 철책도 있고 뭐 최첨단 시설이 딱 경계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근데 문은 있다는 거예요. 담장이라는 게 이 담장이라는 경계가 비단 교도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곳곳에 경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경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결혼과 이혼의 경계, 또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경계, 학연과 학연 사이의 경계, 혈연과 혈연 사이의 또 지연과 지연 사이의 경계 등등 수많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라는 담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그 어딘가에 그 경계 안에는 반드시 문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라는 높은 담장을 따라 문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을 찾아내 이쪽과 저쪽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을 경계와 편견을 넘어선 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경계 안에 포함돼서 그 경계 안에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계를 넘어서서 왔다 하면서 이렇게 이 경계 저 경계 다 넘어다녀 참 저 사람은 훌륭하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태생적으로 경계인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망과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유로워. 어떤 사람은 그냥 삶에 얽매여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자유롭다. 경계에 있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땅에 사는 백성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은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믿음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두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일찍이 혈과 육으로 살면 땅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위대한 삶을,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소개합니다. 첫째,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엘이 하나님의 벳은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둘째로 포로된 제사장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은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은 처음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를 드릴 제단도 없고 제물도 없고
제사장의 역할이 다 끊어졌는데 그때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환상 이후에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선지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와야 할 그 순간 하늘 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스데반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경험한 하늘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동안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동물들이 가득 차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동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늘이 열리기 전까지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편협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편협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지만 베드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 당시 베드로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마친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4장 1절 2절 전반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니. 성령의 감동이 사도 요한도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늘도 또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임하면 계속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늘 성령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떠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떠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문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그 경계에 붙어있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성경에 기록된 하늘문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하늘문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문을 보게 된다. 형에서의 눈을 피해서 긴박하게 도망가야 되는 야곱. 그래서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하고 엄마가 비상약으로 챙겨준 기름 한 병 들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데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확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바빌론 포로가 되었던 에스겔과 그 많은 그 귀족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그발 강가에 서서 눈물로 통곡하는 그리고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꿈도 꾸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하고 에스겔을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다시 임명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무슨 예언을 하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은 마른 뼈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 그러니까 뼈들만 가득 찬 골짜기와 같은 곳에 너희들이 지금 있다. 그런데 어디선가 생기가 불어서 생기 바람이 불어서 그 골짜기를 스쳐 지나가면 그 골짜기에는 뼈다구들이 다 일어설 것이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금 시대에 차 있는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70년 동안 70년인지 100년인지 뭐 700년인지 몇 년인지도 몰라. 이제부터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그 백성에게 그 환상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에스겔은 아마 이 환상 선포하고 엄청 욕을 먹었을 거예요. 욕을 먹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근데 에스겔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봤으니까. 그리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그 에스겔의 말을 듣고는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늘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당 못할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견디기 힘든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썩어질 육을 가진 존재로서 썩지 아니할 영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다가온 시련이나 그 고난이나 환난이 하늘 문을 볼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 문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사명이 주어졌고 에스겔에도 사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환상 중에 큰 그릇 안에 부정한 동물 자기가 볼 때는 부정한 동물을 보았던 베드로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또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이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사명이 뭔지 모른다면 하늘 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맨 경계만 보고 한대. 담벼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사명이라도 여러분의 사명을 딱 깨닫는 순간 창문이든지 쪽문이든지 대문이든지 중문이든지 문이 보인다. 여러분 사명이 보이면 문이 보입니다. 답답해. 다 닫혀있고 닫혀있기 때문에 근데 사명을 깨달으면 문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을 겁니다.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것을 꺼내놓고 보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꺼내놓고 보면 내 사명이 뭔지가 보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일할 그 큰 사명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스스로 나에게 정직할 수 있는 사명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명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순간 수없이 많은 하늘문들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늘문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한 번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성령이 임하셨으면 영원히 이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성령이 임하시. 성령.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성령 받아라 하고 성령을 무슨 먼저 나눠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다 다 도망 다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흩어져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을 마가 다락방에서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사명감을 얻었으니 이제 다 흩어져서 가는데, 흩어져 가고 나서 그때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편협한 사고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또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의 기도. 근데 그 주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게 멀리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손님 대접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멀리 온 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웃집을 문을 두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자기로 인해서는 그렇게 두들기지 않아.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내 친구를 위해서 문을 두들기는 거야.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우리 집도 먹을 게 없는데 다른 집도 먹을 게 있겠어요? 먹을 게 있는 집이 없겠지. 근데 그 집을 찾아내는 거야. 두들기고 찾아서 두들기고 찾고 두들기고 구하라,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떡 빵 먹을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결국 그 사람이 먹을 걸 구해서 친구한테 나눠줬다. 그렇게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주면서 이 비유, 멀리서 온 친구의 비유를 하면서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대목의 마지막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을 주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게 아니야. 항상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다 임하니까 문제가 풀어진 거지. 병이 나은 거지. 그 힘들었던 문제들이 풀어진 거지.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병이 있거든. 지금 네 병을 고쳐야.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병이 감당하겠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정신이 나는데 정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듣는 아들 기분 나쁘죠. 내가 정신 나. 근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듣는 아들도
뭔가 아주 귀하고 거룩한 걸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아니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렇게 그 떡이니 병이니 뭐 문제니 이걸 가지고 구하지 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성령으로 다 퉁쳐버립니다. 경계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늘 문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을 구하시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개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벌써 96년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어느 곳에 쓰여지든지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되시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염산계, 여선계, 청장년, 또 우리 청년회, 또 우리 교회학교, 또 할렐루야 찬양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회마다 세우신 석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엉켰군요. 네. 지역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지워져야 되는데 2부 예배 후에 그렇게 회원은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숙장님들 또 각 기관 단체장, 청년부 회장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복을 선포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거부감이 드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받으면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세요. 네,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했습니다. 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교회 이제 주소라든지 주민등록을 등록하지 않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속회 세미나 이번 주 중에 목요일날 오전 10시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좀 다 참석하셔서 이거는 뭐 속도원이 아니더라도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별 원래는 오늘 구역회가 있어서 다음 주로 되고요. 여선교회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제가 또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교육관에서 여선교회 기도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로지방 남성교회 또 종로지방 여선교회 개석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역회 마치고 동래문교회 구역회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 마지막 화성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약보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문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선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